한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 잘 산다는 기준을 어디다 둘까? 여기에 대한 대답들은 다 다르죠. 제 친구 또는 제 아는 주위의 지인들은 물론 거기에 대한 토론들을 하겠지만, 제 아들 녀석이 이제 물론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친구 집 되게 잘 살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잠실 쪽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촌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아파트에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가 그래 잘 사는데, 친구 아빠 차는 아주 크고 또 외제차고, 그리고 아파트도 아주 크고 넓고 가면 장난감이 생전 보지도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잘 산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조금 있는 거죠.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못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 가난한 사람 또는 병이 있고 연약한 사람을 못 산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건 좀 가난한 거죠. 없는 거고 좀 불편한 거고 연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삽니다, 못 삽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은 얻었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는 삶 가운데 환경이, 물질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잘 산다는 이 참된 기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살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풍조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죠. 죄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유일한 중보자, 메시아, 구원자를 주셨어요. 어떤 길로요? 십자가라고 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죠.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질문에 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이사야의 눈으로 메시아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장은요, 한탄 섞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 이 바로 앞장에는요,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만천하에 선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리라 하는 내용을 가득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54장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구원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53장은 이 앞장과 뒷장의 문맥을 볼 때는 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위대한 장은 마치 삽입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커다란 그런 구원의 산맥을 깨고 들어온 어떤 어설픈 장애물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살았던,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후대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있어서 1차적 청중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여기 우리가 하는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되죠.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사야 자신은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은요, 다양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인류의 메시지를 말해요. 구원의 메시지죠.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왕들, 또한 모든 그들의 생애와 역사는 그러한 계시를 전해주는 수단이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손가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선포했고 전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증거를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증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죠.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진리도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가능성도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낼 인류에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불교는 석가모니 없이, 무슬림은 마호메트 없이 종교성이라는 것으로 성립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결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인격적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셨죠. 그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요한은 말을 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모른다면 인간에 대한 이 구원은 여전히 그 문이 닫힌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진노 아래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메시아이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개인은 물론 인류 모든 전체 행복, 불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 가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회론, 구원론, 모든 것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는요,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며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며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헬퍼요? 우리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내가 복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구원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인지 오늘날 교회는 높은 도덕적인 어떤 일들을 고양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되고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어떤 복지센터로서의 개념으로 가게 되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어떤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참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커피향이 가득 차고,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가득 차고, 교회 안에는 멋진 목사님이 멋들어진 설교를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련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요, 참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그런 관점 속에 있지 않으니 복음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그 방법이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보여주고 승리를 얻기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대중화하고 쉽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약인데, 진짜 치료약인데 거기다가 설탕물을 가득 차서 그 물약을 먹여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 진짜 아파서 쓰러져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설탕물이 아니라 진짜 약 아닙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지금 어떤 병이 걸렸고, 내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설탕물만 먹고 또는 그냥 마취제 한 방 맞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구원이라고 잘못 호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진지한 태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관념화되고 화석화되지 않게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갱신되기 위해서는 이 진지한 태도의 질문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해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설탕물을 먹고 있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약을 매주마다 사모하고 먹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받은 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왜 메시아가 필요했으며, 그분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은혜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자신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1년 내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하여 껄끄러워할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 아닙니까? 금생과 내세에 처하게 될 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처지, 내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이 마음이 절로 우리는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절로 생명에 대한 사랑을 품게 하는 거겠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으로 부름받은 기관입니다.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구원받은 곳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해들었고, 전해들은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답게 복음을 전하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이 바로 교회의 몸입니다. 고백하고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웁니까? 왜 우리가 이 어렵고 딱딱한 진리를 배웁니까? 왜 깨우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죠. 바로 우리가 전에 들은 것들을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메시아에 대한 귀중한 은혜들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품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하는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분명한 메시지,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정확한 지식,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오늘 나를 향한 그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를 갔더니 커피향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화려한 인테리어가 가득 차 있더라. 여러분, 메시아가 꽉 찬 교회여야 하죠. 메시아가 꽉 찬 우리 심령이 가득한 성도여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 한결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계시를 보여주고, 자,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들에게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과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끊임없이 보고 들었고 체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는 구약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전해진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구원에 관련된 그런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희는 들었지만 도대체 누가 믿었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것을 아멘하고 믿었느냐 반문합니다. 이건 오늘의 우리 시대 사람들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에 대하여 묻는 답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요 아주 반문하며 또한 수사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던져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장치고는 굉장히 생뚱맞죠. 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팔,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손, 야드, 이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여호와의 팔이 너희들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사야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너는 알고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따끔하게 묻는 질문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여호와의 권능을, 여호와의 팔을 알아볼 자가 누구며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선지자는요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까닭은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듯 2절이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영광스러운 성경 기록은 하지 않고 매우 우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자, 메시아, 담임 목사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잘생겨야 되잖아요. 말도 좀 잘해야 되죠. 노래도 좀 잘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위트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바로와 아니면 신약의 시대이고 황제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또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분은 그런 분임을 입증할 만한 그 외모가 전혀 없는 겁니다. 풍채도 그렇죠. 눈에 보니까 그냥 연한 순, 마른 땅에서 삐쭉삐쭉 나오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연약한 한 사람인 거예요. 청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저거 우리 동네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눈을 끌 학벌도 돈도 없는 가문이었죠. 너무나 평범한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그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초라한 한 사람으로 볼 뿐이었죠.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그분 속에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밀쳐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여전히 그 어두운 인간 역사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게 나타나셨을까요? 왜죠? 그렇게 오셔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이지만 초라한 그 인성 아래 감추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같은 그 모든 인생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화목을 위하여 죽임당하는 짐승들, 구약에 수많은 희생되었던 짐승들을 보십시오. 그 죽음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짐승들이 멋집니까? 매력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 짐승들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겉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죠? 그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감히 그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그분의 인성 안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있고요,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해주는 참된 능력이 심기어 있었던 거죠. 세상이 뭐래도 우리는 관계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연한 순 같고 풍채가 없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냥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 같아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자랑을 하든가 부끄러워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요. 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죠.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대통령과 같은 또는 물론 세상의 회장과 같은 그런 능력 있고 돈 많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 고운 풍채와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신다면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를 멸시했고 고난을 주었고 질고를 당하게 했고 채찍질했고 희롱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죠. 그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가 볼 때에 풍채가 없고 연약하고 연한 순 같아 보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고 하늘의 모든 부요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그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고 오셨다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에 더욱더 철저히 나는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멸시천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모른 채, 메시아를 모른 채 억지로 끌려올 수 있죠.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목적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십자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했던, 우리 마음을 감격케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또는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교회 안에 어쩌면 습관된 또는 종교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 강한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 연약하고 풍채 없는 연한 순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진정으로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부요는 다른 게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 그게 교회가 얼마나 부요한가, 잘 사는 교회인가, 잘 사는 성도인가를 알려줍니다.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광채를 비추기 위해서 역사를 뚫고 오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대통령의 모습으로, 뭐 돈 많은 회장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질고와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한 손으로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줄기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메시아이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절감하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이 고난에 내가 스스로의 어떤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런 것도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메시아로서의 구원주를 제대로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잠기시길 바라고요. 또한 한 주간 이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